제가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제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부흥회만 가면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어떻게 받는 건지 너무나 간절히 사모해서 기도하면 성령 불이, 어디서 불이 툭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냥 불이 번쩍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성령이 왔나 보던데 우리가 뜨거운 게 주르르 흘러보니까 이마가 깨져버렸어. 앞에 벽돌을 들이받아가지고 이마가 깨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잘못 받으면 그 은혜 잘못 받은 소리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에만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삶 속에 많이 나타나요. 무엇이 내 마음에 한번 딱 꽂히면 그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인 거냥 거기다가 딱 올인을 해버릴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도 이 성령의 불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성령의 불은 그렇게 불처럼 그렇게 뭐 내려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십자가 속에서 흔들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불과 같이 임해서 돌 같은 내 마음을 순식간에 녹여넣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죠. 오순절, 오늘은 오순절, 오순절이 뭐냐 하면 이제 사순절 있죠,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40일을 사순절. 그래서 그날을 그때는 이제 고난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하고,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일째 때 되는 날, 그날 성령이 불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예수님이 여기를 이곳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서 힘써 기도한 것이 마가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마가에 있는 다락방, 그러니까 마가이 다락방이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마가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다락방, 다락방이면 이제 우리들은 아랫목에 있는 다락방을 연상하는데 그냥 큰 사랑방 같은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에 모여서 120명가량이 핵심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예수님이 많은 성도들에게 40일 동안 같이 동행을 하시다가 그리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올라간 그것을 그대로 봤고 또 그걸 보고 있을 때 그냥 오한이 봉봉한 거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도 신기한데 그 살아나신 분이 또 그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돌려 올라가니까 이건 뭐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황홀하다고 할까 뭐 정신을 잃을 정도로 혼미하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하기를 왜 하늘로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그분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니, 그것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너에게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말에 순종해서 50일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다. 사도행전 2장 2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은 뭐라 표현을 해야 되느냐? 거룩한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신이라 칭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함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아니 임마누엘이면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자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하고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죠. 보혜사는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뭐야? 말씀이에요. 말씀은 계신데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그들을 선택하고 모세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안 믿어요. 말씀으로 내가 여기서 최영학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할 때는 믿어지는데 막상 가다 보면 말씀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거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사람들을 선택했지만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안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안 믿음으로 뭐가 돼요? 죄인이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죄가 다스려요. 그런데 이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말씀이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누굴 죽여요? 예수님을 죽여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죽이게끔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가세요? 여러분과 우리도 나도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 거로 착각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죽어요. 조금 있다 죽는다니까 다들 재수없는 소리, 온 붙은 소리, 저주스러운 소리를 들었다 그래. 여러분 아니에요. 이것은 진실이에요. 진리고요. 저와 여러분은 조금 있으면 죽어요.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 왜 죽기 위해서 태어났느냐?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뭐예요? 성도가 되죠. 거룩히 구별된 도. 그러니까 거룩한 도를 따르는 사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칭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질 못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데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주시라 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다. 그럼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척하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이건 버린 영이에요. 죽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소리 쳐봐요. 미친년 이러고 지나가요. 그렇죠? 다 그렇게 지나가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소리를 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랑 다를 게 뭐예요? 다를 것도 없죠. 자, 여러분 이제 웬만큼 의문이 풀렸죠. 하나님은 뭐고 예수님은 뭐고 성령님은 뭐냐? 이게 여러분 성도님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문제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리가 안 돼서 여러분 스스로도 마음에 혼란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해 줘요. 잠깐 설명해 준 걸로 여러분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그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역을 해요. 그렇죠?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잘 살면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믿을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지만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요. 죄를 짊어졌으니까 죽어야죠. 근데 막상 사망이 와서 예수를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자,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승천, 우리들이 부활승천하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고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겨놓고 떠나셨어요. 떠나시고 난 후에 그분을 대신해서 성령님, 눈에 보이는 육체로 오신 이 하나님이 아니라 영으로 이 땅에 이제 우리에게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도 다 성령님이 들어가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고 충만하지 않은 그 차이는 뭐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다녀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세상 방법으로 그 말씀을 흥정합니다. 흥정해. 적당히 합니다. 이것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나쁜 것은 뭐예요? 아예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세상에 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제는 오늘 성령 강주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거룩히 구별한 성도, 거룩히 구별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첫째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감히 근접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거룩한 영, 성스러운 영을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 즉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을 말하고 있는데, 거룩은 감히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성스럽고 위대함을 나타내는 말이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어우, 당신은 거룩해. 이 말은 사람한테 적용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죄인이죠. 그렇죠.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고 당신은 거룩한 대통령입니다, 이런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은 취하고 더러운 죄인일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룩하신 것은 이 세상에 단 한 분, 하나님뿐이 없죠. 거룩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성스럽고 위대함을 나타내는데, 이는 어둠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찬란한 빛과 같은 존엄성이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광명이라고 해요. 광명. 어둠이 하나도 없는 밝고 환한 광명. 빛은 눈이 부셔요. 그래서 눈을 못 떼요. 광명은 환하지만 눈이 부시지 않고 아주 찬란한 거룩한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말하면 죄가 없는 존재를 거룩하다 혹은 성스럽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룩할 수 없고 성스러울 수 없고 위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저나 여러분은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났다고 텅텅텅 뛰어와도 결국은 흙덩어리예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가 무슨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여기서 꼭 하고 이게 끊어지면 그냥 흙덩어리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 아우 예뻐 어쩌고 죽었다 그러면 무서워요.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무서움이에요. 무서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거니 왜? 사망은 죄악으로, 저주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 살 동안은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냥 움직일 따름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흙덩어리가 성도로 변합니다. 뭘로 변해요? 성도.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성, 거룩한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자, 어둠에 있던 우리가 빛이요 광명이시 예수님께 나오는 순간 죄악의 어둠은 사라지고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되려면 예수를 믿고 뭐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만히 보세요. 다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경을 봅시다.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서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것은 세례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럼 세례는 뭘까? 세례는 씻는다는 거예요. 씻는다는 거. 그래서 침례교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는 세례를 침례라고 그래요.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침례를 받아. 우리 감리교에서는 그냥 약식으로 성수, 기도에서 거룩히 구별한 물로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머리 위에 물을 흘려내려서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 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매일 씻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해요? 입 닦고 세수하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에 최소한도 요즘은 뭐 세상이 좋으니까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했지만 목욕탕 가서 목욕할 때 요즘은 하루에 한 번씩 샤워를 하죠. 여름에는 하루에 3-4번씩도 샤워를 해요. 몸에 땀이 나면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해서 닦는 거예요. 이 바로 세례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늘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말과 행함에 잘못이 있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여러분, 한 번 잘못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안 질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돈이 많고 가난하고 병들고 건강하고 세상은 이런 기준을 따라 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아유, 저거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그러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처럼 생긴 것은 여러분 뜻입니까? 에? 그렇죠. 이걸 하나도 내 뜻으로 내 말을 나를 못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아이고 저렇게 못나게 생겨서 그래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지 않고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부자 되고 싶죠. 그러나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졌다는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좋은 학교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학교 못 나오고 못 나왔다고 여러분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뭡니까 어느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어느 학교 나왔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엄마는 여름 성경학교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부끄러울 거 없잖아요. 어느 학교 나왔냐 그랬는데 여름 성경학교 나왔다는데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예?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유명한 유치원에 나오고 좋은 초등학교 무슨 사립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사립학교를 나왔다고 그리고 미국 유학까지 갔다고 독일 유학 가고 프랑스 유학 가고 일본 유학 갔다고 더 큰 소리. 근데요 그 사람은 하루에 몇 끼 먹는데 3끼 먹어요. 3끼 먹으면 몇 번인가 화장실 가는데 다 반스 벗고 웅덩이 까고 다 응가해요. 그렇지 않고는 못 살아요.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순리예요. 그런데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해서 개퍽이나 잘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그런 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은 회개의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 회개의 능력.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힘이 되는 거야. 죄가 있으면 뭐가 오고? 저주가 오지요.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저주 오면 진짜 그거보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간단해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저주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되는 요인은 다른 거 없어요. 죄가 저주가 한 길로 들어왔다. 몇 길로?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해요. 근데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진짜로 병이 낫고 저주가 풀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부병이 낫고 문둥병자가 치료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주를 잘 물리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고 지옥의 저주를 푸는 열쇠가 또한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는 없지만 회개해서 죄를 씻는 성도는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천국에 보장된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잘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성도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 즉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저주받는 땅에 태어나시고 이 저주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사형장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잘못됐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뭐냐면 나의 주님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뭐예요?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받았는데 잘못됐어요. 그러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대가를 받아야죠. 죄는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 죄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결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고 침을 뱉고 모욕을 당하고 귀싸다기를 맞고 발바닥으로 발길질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의 돌팔매를 당하고 그러면서 골고다로 온다가요. 거기서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몸뚱이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곳곳마다 다 가시를 껴요. 그래서 모든 것에 피를 다 흘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죄가 깨끗해지는 거야.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흠이 없는 거룩하시지만 우린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그래서 멸망과 저주가 있는 세상인 애굽에서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모든 것이 풀립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회개해서 깨끗해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엉킨 것이 뭘까요? 왜 나의 인생 속에는 일이 하면 잘 될까 하다가 잘 되는 것 같다가 막히고 요리 피해서 가다가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막히고 요리에서 잘 되는 것 같다가 콱 막혀버리고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됩니다. 신납니다. 세상에 내가 대통령이 되다니 그냥 신이 났어요. 그래서 내 눈에 거슬리는 놈들 다 잘라버려요. 근데 며칠 있다가 내가 어떻게 해요? 대통령직에서 뭐가 땡강 나가고.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러지 마세요. 그렇구나. 세상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넘어질까를 조심하지 않아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이 받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풀립니다. 성령을 받으면 무슨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이번 주 화요일 날엔 난 참 희한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무엇을 섬기고 도와드릴까 싶어서 한번 찾아보려고 방문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네 구역에 있는 권사님들 몇 분 오고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십시오. 근데 한 몇 분이나 오시는데 다섯 분. 왜 몇 분이냐니까 점심 대접하고 뭐 선물을 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몇 분이나 오시는데 다섯 여섯 분이 오실 것 같다. 근데 내가 그 소리를 전화를 듣고 마음에 헌신이 우리 교회에 뭘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다니까.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며칠 전에도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 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강권해서 자기네 집으로 모셔들어요. 그리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온 천사예요. 여러분 천사가 뭐 얻어먹으러 오겠어요? 하늘에 의미 있는 게 다 있는데 뭘 얻어먹으러 오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네 집에 있는 것으로 극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인한테 시켜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인한테 줍니다. 우리 장로님이 송아지 이런 거 잘 잡아요. 돼지 잡는데 몇 시간 걸려요. 돼지 잡아서 삶아서 먹을 수 있게끔 상을 차려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배고픈 사람은 굶어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이 요리를 해서 그걸 갖다가 자기 부인한테 줘서 요리하도록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그런데 그때까지 이 지나가던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이러면서. 그리고 얼마나 맛있게 잡수셨겠어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축복을 주고요. 두 번째 뭐래요? 저 소돔과 고모라 성 지금
지금 멸망당한다는 걸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줘요. 하늘의 저 대접한 것 때문에 하늘의 비밀 두 가지를 알아요. 네가 내년에 아들을 안으리라. 이름을 뭐라 하라. 이름까지 가르쳐줘요. 대단한 복. 그 다음에 자기 조카 룻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알려줘요.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아유, 우리도 가진 게 없는데 뭘 대접해? 이거는 자기 잘못이에요. 그렇죠? 천사는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와요. 천사는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파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저런 사람이 무슨 하늘에서 파송됐어. 이렇게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대접을 안 하면 기회가 왔는데 망하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 받아 모든 것이 풀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를 못 낳던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해서 아이를 받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돼서 자기 조카를 구원하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서 11장 4절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막히고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니까 몸도 아프고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막혔기 때문에. 왜 막혔을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걸어서 세계 일주인가 그 프로그램을 잘 본다 그랬잖아요. 이 프랑스니 영국이니 무슨 스웨덴이 어디 가면은요, 다 뭐가 있냐면 동상들이 많아요. 동상이 뭐예요? 돌멩이로 그 나라의 영웅들을 탁 만들어서 저기 몽골에 가면 징기스칸 탑이 굉장히 높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탑이 얼마나 높은지. 그렇게 많이 만들어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고 숭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의 영웅들을 만들어서 그 탑을 세워서 거기다가 사람들이 경배하게 만들어. 근데 그쪽 나라 사람들은 그 탑에 경배를 안 해요. 그 탑에 경배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저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아브라함 앞으로 보내서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해서요. 뭐해? 소돔과 고모라서를 멸망시키러 가는 것처럼 어느 때 그 상황 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탑을 쌉니다. 피높이 따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 재형학이 이 재형학이 여기 있다 여기 왔다 갔다 이거. 그래서 여행 가면 그 돌탑에 한국 사람 말이 안 써 있는 데가 어때요? 나 재경이랑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아니 그게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쌓은 대를 보려고 오셨다가 진노하십니다. 그 다음에 뭘 하세요? 이 백성이 말이 하나니까 말이 하나면 서로를 좋은 일을 우리 하나님 믿는 일 하자. 마가의달 앞에 모여서 기도하자. 찬송하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유명숙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모여서 호흡 있는 자마다 찬송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대를 쌓고 자기네들 벽돌을 비싸서 어디까지 닿게? 하늘이 어딜까? 여러분 하늘이 어딜까?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하늘이 닿을까? 여기도 하늘이고 여기도 하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야 하늘인 줄 알아. 근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도 하늘이 없어. 다 올라가야 하늘이래. 하늘을 쌓자.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막혔어요. 그래서 흩어진 말이 다 사람들이 말이 통하질 않아. 그래서 뭐가 있어요? 이 땅에 전쟁이 있고 서로들 분쟁이 있고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자, 창세기 11장 6절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에 언어가 막혀요. 소통이 막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냥 서로 죽일 놈 살릴 놈, 며느리가 시어머니 오고 시아버지 오고 며느리 오고 그냥 자식과 아버지 간에 전쟁이 나고 이런 건 뭐예요? 통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이 안 통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무리에게 주신 하나님 저주예요. 지금 우리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어도 말이 통하진 않아요. 아유, 개은 답답해.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전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영이 막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의 기도가 막히니까 온몸에 여기 쓰시고 저기 쓰시고 여기 쓰시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왜? 마귀 사탄이 빨리 죽여야 되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여기다. 그러니까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국시화 목사님은 너무 아픈데 이영재 사모가 얼마나 믿음이 있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하루는 하소연을 해. 아유, 저 양반이 그냥 너무 아프니까 신경질만 내고 그렇죠. 아, 지 아픈 건데 왜 부인한테 신경질을 낼까? 그렇지. 이 사람이 서로 통하지 못해서. 신경질 내니까 어떻게 해요? 마누라는 남편한테 신경질 내고, 남편은 마누라한테 신경질 내고, 그렇게 이게 부부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바위가 터지고 땅이 갈라지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자, 바위같이 돌같이 굳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터져버려. 크게 진동을 해. 우리 사람의 그 마음이 진동을 해서, 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휘장이 갈라져요, 위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커튼이 찢어져서 통하게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통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5장 7절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 갈려져 면박과 열방에 그 덮인 휘장이 제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뭐예요? 뇌가 터지든지 그래서 뇌경색이 일어나서 몸을 반을 못 써요. 제 마음대로 못 써요. 제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이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거 터지고 싶어서 터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아, 야, 이게 막혀서 그렇구나. 막혀서. 피가 막혀서 그런 것처럼. 뭐가 막혔을까요? 마가복음 2장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저주가 풀리고 생활의 저주가 풀리고 기도가 열려 작은 신호보다 응답하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사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 죄사함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엄마가 그래 내가 죄가 많아. 그래, 우리 엄마는 모르니까 시루떡 해놓고 그냥 정한수 떠놓고 내가 죄를 졌다우니. 그래, 얼마나 비로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비로해. 그래서 10남매 중에서 9남매는 다 지옥으로 갔지만 막내둥이 하나는 목사가 됐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지금도 만들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당신 교회 다니는 게 멋있어.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아유, 저거 교회 다니더니 아직 마귀 새끼가 됐어, 마귀가. 그래. 왜? 지 남편 보면 마귀 돼야 돼, 하니까. 아유, 이놈 마귀, 왼수 마귀들, 이 귀신 바가지들 이러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서 25장 26절에 구에 나오는 손으로 애굽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발꿈치를 잡아요. 남이 망하고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그렇죠. 그렇게 살았던 우리 야곱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내가 너를 섬기고 너 잘 되는 곳으로 내가 배불러.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저 애들이 어제 지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아빠가 데리고 왔어요. 집사람이 몸이 아프고 그런데 애들이 모처럼 오니까 두고 가라. 그런 거야, 두고 가라. 아, 나는 그냥 보냈으면 좋겠는데 왜 두고 가라 그래, 귀찮게? 그거 쌍둥이 밥 먹이고 씻기고 그러려면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두고 가래. 아유, 오래간만에 와서 그냥 밥도 해주고 씻겨주고 그냥 내 애들하고 같이 놀아줘야지 그러는 거야. 내가 옆에서 멍하니 바로 지금 뭐 나온다고 쟤들을 저래. 또 틀림없이 나한테 또 뭐 한나로마트에 가서 맛있는 거 뭐 사오라고 그럴 때지. 틀림없어요. 어디 내가 이 닭 밥 주러 오니까 그 마트에 가가지고 애들 먹을 것 좀 사가서 있다. 아니 보내지. 왜 그거를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근데 오래간만에 만난 아이를 닦이고 씻기고 먹히는 게 행복한 것 같아. 우리에겐 뭐예요? 섬기는 마음이 있어요. 섬길 때 행복해야 돼요. 섬김을 받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섬길 때 행복해야 돼요. 믿으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너희들의 죄를 내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노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십시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예수 믿어.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 너 화내지 마. 너 왜 짜증내? 너 왜 신경질 내고 그래? 왜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해? 그렇지요. 하나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괜히 의제를 떨고 그래. 여러분 제일 꼴불견이 뭐예요? 가진 것도 개뿔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의세 부리는 거. 그렇죠? 너무나 창피하고 못.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럼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내가 당장 손해봐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손해보며 희생할 때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을 1000배 만배로 채워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주일에 120문 성도가 모여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니까 모든 사람이 말이 통해요. 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모든 사람과 다 통하는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기적으로 있을 때는 다른 사람과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될 때 모든 사람과 통화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통하는 사람과 사람이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